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열매는, 기독교의 열매는 평강입니다. 평강.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에 지난주에 본 것처럼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 그 가운데 오셔가지고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평안을 우리에게 빌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거기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전도자의 자격, 전도자는 본인의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평안을 전해주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이 있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 평강의 복, 화평의 복을 누리면서 아직까지도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평안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드레 후에 도마가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때도 가운데 서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평강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적으로 생각해요. 세상적으로. 땅에서 땅을 많이 갖는 것, 좋은 집에 사는 것, 좋은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 이 권세가 높아지는 것, 이런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데 주님은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 어디든 내 주 예수 모시고 사는 것이 평안한 복, 이걸 누리고 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지만 동료 사도 야고보는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지만 그 감옥 안에서도 이제 내일 되면 자기도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깊이 잠을 잤잖아요. 천사가 와서 깨울 만큼 잠을 잤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평안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냈지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평안한 마음이 없으면,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이런 찬양을 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십자가와 부활의 열매인 평강의 복을 언제나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생활 속에서 누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 23절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 전도자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면 사제권입니다. 사제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에게 사제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제권이 있다는 거죠.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고 사하면 사하질 것이다. 예수를 전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인간의 죄는 오직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씻음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2단어로 하면 사랑이라고 하고 성경을 한 단어로 말하면 피라고 하잖아요. 피 속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말입니다. 넘쳐 흐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핏값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인간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에게는 이런 사죄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 말씀에 보면, 자,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디두모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도마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똑같은 이름인데, 히브리식으로는 디두모, 헬라식으로는 도마. 헬라는 이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 주로 언어가 헬라 말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언어, 이스라엘 민족이 사용하는 히브리 말로는 디두모, 헬라 말로는 도마, 그리고 이름의 뜻은 쌍둥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 이 24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12 제자 무리 가운데 있어야 할 도마가 그 가운데 있지를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행동을 한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 공동체를 떠나갔습니다. 왜 떠나갔는지는 우리가 성경이 다 말씀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제자들, 가룟 유다는 이미 떠나갔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되는데 혼자 홀로 떨어져서 어디로 갔는지 없었다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정규적인 예배의 자리 빠지면 언제 무엇을 잃어버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빠지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이미 도마보다도 일주일 전에 주님을 만나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주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도마를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으면, 도마야, 우리 스승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그의 손에 못짝을 보고 우리가 그의 창짝을, 옆구리에 창짝을 보았다. 도마야 살아나셨다. 막 하면서 너무 기뻐서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도마는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19 시대, 코로나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은혜 받는 장소,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할 그런 사람들이, 뭐 주일 예배는 다 나오니까 거의 다 우리 등록되어 있는 사람 다 나오는 가운데 있지만, 다른 교회는 70%가 나온다, 80%가 나온다, 20% 정도는, 평균적으로 20%가 코로나 전에 나왔던 사람들이 안 나온다고 해요. 은혜 받는 장소에. 주일 예배도. 근데 우리 이제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 근데 나오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사시면 좋을 텐데, 도마 같은, 우리가 도마지 뭐. 도마가 따로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무슨 시험에 들었는지, 어쨌는지,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가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처녀의 비유. 그때 신랑이 이제 오면,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신부들은 기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기름 좀 나눠달라 했더니 지혜로운 5 처녀가, 야, 너희 가서 사와라. 그래서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던 거잖아요. 신랑이로다 라고 해서 졸다가도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신랑을 맞이했지만, 기름 사러 간 사람들은 사가지고 와가지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두드리면서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문이 열려지 않았다 말씀하잖아요. 우리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 하나님이 은혜 받는 자리, 이것을 잘 지키면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하신
그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처럼 그날이 가까울수록 예배의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충성의 자리에, 몇 번 하는데 좀 아멘 좀 해봐요. 주고 받아야지. 예배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사랑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기고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누구를 향해서 비판하는 말씀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회할 때 부흥의 자리, 참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또 기도의 자리, 충성의 자리, 헌신의 자리, 내 자리, 은혜 받는 자리,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무튼 유감스럽게도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현장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보았다고 증거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여기 우리가 주님을 만났노라. 우리가 주님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면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군요. 라고 하면서 받아들여야 된대. 이건 한 명, 두 명의 제자들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나머지 10제자들이 지금 힘있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아주 말하는데 도마는 강하게 부인합니다. 강하게. 그냥 어설프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로 말하면 세게 부인하는 거죠.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못하고는 내가 믿지를 못하겠노라 딱 하면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자, 제자들 10명을 아주 무시하고 바보 취급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라고 하면 믿어지는 것이 복이죠. 하여튼 믿음은 선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라고 하는데 성경은 지옥을 말씀하잖아요. 지옥은 불구덩이 속이고 거기에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다가 내 혀를 서른하게 써서 목마른 그런 곳, 고통이 지속되는 그런 곳이 지옥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우면 내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한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한 손을 자르고 두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것, 지옥 가는 것보다도 불구자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그리고 지옥 가는 것,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도 불구자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지옥이 무서우면 그렇게까지 말하겠습니까? 도마가 이렇게 의심한 것 때문에, 도마가 이렇게 강하게 부인한 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 도마의 증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 부활의 확신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마에게 우리가 감사할 일이죠. 또 요한복음 14장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내가 떠나는 이유는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너희의 집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하늘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보면 14장 가면 이제 도마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장 5절 6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이 먼저 가서 거처를 예비한다고 하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도마 때문에 이 유명한 말씀, 이런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도마에게 우리가 감사할 일이죠. 아무튼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 우리가 손에 못자국을 보았고 또 창자국을 보았다 증언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26절, 오늘 26절, 27절 말씀, 우리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 이제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 거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도마도 만나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내가 손을 만져보고 창자국을,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 예수님은 언제든지 자신을 필요하는 이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도마가 지금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잖아요. 주님을 찾는 그런 소리잖아요. 도마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도마의 마음을 예수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흔들리고 있는 도마의 믿음을 견고케 하려고, 부활의 확신 주려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운데 서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 봐라. 그래서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거라. 옆구리에 넣어봤는지 그런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리고는 예수님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평상시에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안 계신 가운데 제자들과 도마가 만나가지고 대화할 때 그 대화의 내용을 누가 듣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다 듣고 계셨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도마가 한 말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대려 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딱 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도마야, 손을 내밀어서 한번 만져봐라. 옆구리 한번 만져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분이죠. 우리가 평상시에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생활 속에서 말하는 것, 이것을 다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건한 말, 함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신하는 그런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고 정말 경건한 사람의 성도답게 입에 재갈을 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민수기 13장 14장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했습니다. 옷을 찢어가면서.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보고 와서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성벽들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얼마나 큰지 기골이 장대합니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밖에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말한 대로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냥 내뱉는 그런 무의식 중에 나오는 말이든 아니면 생각 중에 반복되어 하던 말이든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고 그 말대로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시편 139편 1절로 4절 말씀은 한번 찾아주십시오. 139편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셔서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앉고 일어섬을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익히 안다, 밝히 안다, 나의 생각까지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우리의 앉는 것, 일어서는 것, 가는 것,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부활하신 주님이 안 계실 때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노라, 예수님이 살아났다, 우리가 손에 못자국을 보았다, 옆구리를 보았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장을 지지는, 내 손에 장을 지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났으면 장을 지진단 말이에요. 맹세하는 거 맹세하다시피 세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났다면 막 하면서 부활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내가 그 손 목자국 만져보고 그 옆구리 만져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다. 나는 그런 말씀을 다 들으시고 예수님이 8해 후에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가운데 오셔서 도마야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는 옆구리도 보게 하고 만져보게 하고 또 손에 이 못도 말입니다.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28절, 자 그러면서 끝부분에 가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 믿음에 확신 주려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가셨죠. 그리고는 도마가 2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나는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나는 너의 통치자다. 나는 너를 다스리는 사람이다. 너는 나를 너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 도마가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참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것이로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의심 많은 도마가, 그 무리 가운데 없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마도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지,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지, 내 아내의 하나님이지, 내 아내의 예수님이지, 나하고 예수님은 아무 상관없어.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야. 이게 아니고 다윗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도마처럼 확신 없고 흔들리고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도마처럼 고백하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모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는 하나님. 잘 잊어버렸나? 갑자기 부르네. 하여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늘 정말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믿는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에 와가지고, 자,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는요, 부활 사건을 도마처럼 보지를 못했어요. 제자들처럼 보지를 못했어요. 아니, 그때 당시에 뭐 잊지도 않았으니까, 2000년이 지났으니까, 지나고 난 뒤에 성경 말씀의 증언을 통해서, 또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은 비슷하지만 그 세 사람도 다 죽고 난 뒤에 요한이 마지막 남아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이 도마와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만남,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아가지고 더 분명하게 부활의 사건을 확신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면 우리 모두 다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생명을 얻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죽자마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래요. 부자는 죽어서 장사를 지내고 죽어서 지옥에 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부자가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기도해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세상에 내 형제들이 5 형제가 있는데 5 형제가 지금도 살고 있는데 내가 온 이 고통받는 지옥에는 좀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나가면서 저 죽어있는 나사로, 천국 가 있는 나사로를 살려보내가지고 내 형제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는 모세와 또 모세 같은 선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나가서 전한다고 해도 믿지를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복음을 전한다고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믿어지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1억을 받을 것이요, 마지막 8번째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20장,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로마의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달려왔잖아요. 예수님,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내 집에 들어옴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
위에 있는 사람이 지시하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합니다. 내 밑에도 하인들이나 또 하급자들인데 그들이 명령하면 그들이 순종합니다. 예수님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내 하인의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내 말대로 내 하인이 나음을 얻었다. 보지 않고 가잖아요.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그 하인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데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믿는 하여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믿음 가지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도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이제 여기까지 가야 되겠군요. 도마가 이렇게 의심했지만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까지 가가지고 인도의 남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창에 찔려서 이 도마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에 그 도마 순교했던 그 장소 거기에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인도 나라가 뭐 얼마나 큰지 제가 하는 사역이 북부의 바라나시에서 사역하는데 남부는 좀 가려면 막 힘들고 어렵고 또 뭐 한 주 만에 와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가지를 못했지만 아무튼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머나먼 땅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순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활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부활의 평안을 누리면서 아직도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각 나라와 족속의 열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을 전해줄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